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체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예, 저를 때려봅시다. 가정과 교회. 그 외에는 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국가도 사람들이 만들고, 그런데 오직 가정과 교회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남자를 만드시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해서 부부가 되라.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며 그 가정에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임재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졌고 성령 충만이 임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글자.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도 다 초점이 어디 맞춰야 되느냐? 복음 전파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게 이제 잘못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세워졌고 복음 전파가 목적이고 존재 목적이고 또 교회의 기본 요소가 42절 보세요. 지난 예배에 참석했고 또 순모임에 참석했 분은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 42절에 보면 교회의 기본 요소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요 떡을 떼며 우리 표현을 하면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뭔가 교회의 기본 요소입니다. 한 번 더 42절에 네 가지 뭡니까?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은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43절부터 이렇게 47절까지 보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 번째가 43절에 보세요. 뭐가 많이 나타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4절에 다 함께 통용하고 45절에 나누어주고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충전기와 방전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조금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또 적용하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3절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 결과로 나타나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운동이 좋다 하니까 우리 운동기구를 산 분들이 제법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집에서 그 가지고 실내에서 운동하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어때요? 실증이 나가지고 빨래거리로 쓰고 그랬다가 누가 달라 그러면 또 선물로 줘뿌리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면 잡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며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 어때요? 매주 1년, 2년 돌아보세요. 5년, 10년, 20년 드렸거든요. 이것은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를 예배로 이끌어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있으신 분 아멘.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도 치유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몸이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예배 시간에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잘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 드려서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병 낫고 치유가 목적으로 되어지면 그 잘못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내 몸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났는데 병이 나았어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아멘. 예. 그래서 저를 따라 봅시다. 기사와 표적은 결과다. 그게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말씀을 받고 성령 감동으로 예배드리고 나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러분 보고, 야, 내가 당신 형편을 아는데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어도 이게 그래야 될 텐데 일어나가지고 걸으며 웃으며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뭔가 기사와 표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당신 형편을 아는데 지금 형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게 길거리 가면서도 울면서 다녀야 될 형편인데, 아니 웃으면서 다녀?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믿으면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수님 따라가면은 돌아보세요. 내게 기사와 표적이, 이게 기사와 표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셨구나. 몸도 치유해 주셨고 가정 경제도 기업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사와 치유를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이 많은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기사와 표적은 결과다. 자, 두 번째, 충전기와 방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그랬죠? 이걸 이렇게 봅시다. 화목하면 안 싸웁니다. 반대로 싸우면 화목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저는 핸드폰이 이렇게 기단한 겁니다만 이게 반 접는 건데, 이게 배터리가 적으면은 이 뒤에 코드를 꼽으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충전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내가 충전되는 그런 분,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 아멘. 예. 그 이상해요.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이상하게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충전이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며 얘기하고 자 두런두런 그랬는데 내가 충전돼요. 충전.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봅시다. 충전소입니다. 예. 가정도 교회도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차 마시고 했는데 충전돼요. 그럼 한번 더 따라 봅시다. 교회와 가정은 충전소다. 예. 그래서 교회 오면 충전되고 가정에 가서 있다가 오면 충전되고, 그러면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이에요. 핸드폰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얹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20%밖에 없는데 충전이 돼서 100%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5%밖에 안 남아서 오히려 더 방전됐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충전소가 아니고 뭐라고요? 방전소. 뭔가 힘이 빠지는 방전소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서로 같이 있고 얘기하고 같이 차 마시고 과일 하나 깎아서 같이 나눠 먹고 했는데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가정이에요. 네, 아멘 해봅시다. 우리 가정도 그러기를 원하면 아멘으로 내 거를 받아들여야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게 뭐 특별한
은혜 받은 말씀도 없고 했는데도 들어 못 돼요. 옆에 앉은 분이 그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배터리가 20% 돼서 교회 왔습니다. 이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보면 배터리가 100%. 좋은 교회예요. 근데 거꾸로 해봅시다. 교회 와서 20% 돼서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염려거리만 얘기하고 이 불만거리 얘기하고 이러고 나서 돌아갈 때 보니까 내게 배터리가 제로 0%야. 그러면 교회가 충전소입니까? 방전소입니까? 그러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충전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서 있다가 나오는데 출근하는데 충전됐다면 좋은 가정 충전소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충전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보세요. 저는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충전시켜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충전시켜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충전시켜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충전시켜주고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나는 충전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내가 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충전받고 내가 또 충전해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이게 교회에 와서나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충전이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 자, 주먹을 잡고 이렇게 충전. 한 번 더 충전.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데모할 때는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충전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충전될까요? 충전 안 되고 방전되는 가장 확실한 방전 방법, 방전되는 길, 절대로 봅시다. 싸우지 맙시다. 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일하다가 싸우려면 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하려고 하니까 싸우지요. 그러면 보통만 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만 하고 싸우지 마세요.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아이들이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잘하라고 책망하다 보니 싸웁니다.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잘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만 하세요. 그리고 안 싸우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결혼식 하고 나면 이제 새로 부부가 된 부부가 그날 결혼식 후에 찾아와 가지고 부부로서 인사로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새로 부부된 분이 실망을 해요. 아니 좀 목사님이 거창하게 뭐 사랑하고 섬기고 또 뭐 이렇게 좀 거창한 말씀을 해줄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큰아들, 둘째 아들, 딸 결혼하며 결혼식 후에 와서 큰절하고 인사하러 오면 꼭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싸우지 마라. 근데 이게 뭐 그게 큰일이라고 이게 중요한 이때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이 5년, 10년 인생을 가정을 살고 돌아보면 어때요? 뼈에 사무치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아이들 잘 가르치고 공부 잘하게 하려고 싸워서 아이가 공부 잘한 예가 없어요. 싸워서 그 아이가 잘된 예가 없어요. 교회가 잘하려고 싸워서 교회가 부흥한 교회 없습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싸우지 맙시다. 좀 더 크게 시작.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1번.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1번이에요. 2번. 평안할 때 그냥 만족하고 행복할 때 안 싸워야 되겠다. 2번. 몇 분 하실래요? 예, 여러분이 좋을 때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세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좋은 말할 때 싸우지 마라. 싸우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그 가정에 얼마나 가슴이 있는지, 가슴에 아픔이 있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는 게 아니고 칼로 가슴 째는 거예요. 면도날로 가슴을 째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저한테 이 간증을 여러분이 최하 10번도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할게요. 어떤 부부가 결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평생 싸우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속상하고 할 때는 내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갈 거다. 나가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산에 갔다가 산책하고 그렇게 돌아올 것인데 내가 말없이 밖에 나가면 아내 보고 그럽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고. 네. 내가 속상해서 한 바퀴 산책하고 오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나갔다 온 거라고. 그래서요. 근데 30년이 지났습니다. 친구가 와가 그럽니다. 야, 너 아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 모양이다. 아주 건강하고 보기 좋네. 그래,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 아세요? 물론 맛있는 것도 해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떨 때는 난 하루에 2번, 3번도 산책 갔다 온다고.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네. 예. 싸워서 유익이 없습니다. 싸워서 그 가정이 화목해졌다? 그런 일 없어요.
싸워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사이 좋으면 내가 충전기다. 한 번 더, 사이 나쁘면 내가 방전기다. 여러분이 충전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우리 주님은 교회를 모이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도 점점점 식어가고 하니까 다 교회로 회복돼서 나올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종말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날마다 같이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뭐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풀어서 해주시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 그리고 또 하나, 온 백성에게 칭송.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있게 하세요. 조용조용히 하는 것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찬송가도 잘 모르고 할 때는 이렇게 살살 부릅니다. 옆 사람 혹시 틀린 거 들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조금 교회 나와서 익숙해지면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 사람도 힘을 얻고 앞에 찬양 인도자도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되 힘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이 말씀 뭘까요? 온 백성에게. 그러면 옆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힘있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욕먹는 것은 상급이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 동네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가게를 하는 분들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예일교회 교인들이 다 교회로 모이는 걸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게 오면은 야, 예일교회 교인들은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동네에 있는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 먹을 때 반찬을 추가로 시킬 때 한 번만 시키세요. 이게 두 번, 세 번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식당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할 수 있으면 한 번도 더 안 시키는 게 좋고 꼭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만. 그럴 때 칭찬받는 교인들이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 우리가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아직 교표를 못 붙인 가정이 보니까 제법 돼요. 10몇 가정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다니질 신방도 못하고 해서 그동안에 못 붙였습니다만은 그다 이제 다 교회 교패, 우리 교회 교패가 아주 이뻐요. 다 붙였잖아요. 근데 혹시 집에 이제 물건을 배달하러 오거나 택배 오거나 하면 혹시 그 사람을 볼 때에 꼭 여러분이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내가 교회 대표다. 그러면 그분 사람한테 수고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건을 다른 집에 갖다 배송해 놓고. 그래. 사택에도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110동인데 109동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럴 때에 배달 온 사람에게 또 물건도 보면은 오래돼서 어디 박혀가지고 막 찌그러지고 다른 집 갖다 놓고 하면 꼭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한마디 꼭 해줄 때는 할 게 있어요. 요 흰색 요런 거, 요 스티커 가지고 집 앞에 교패 요를 딱 덮어놓고 그 다음에 한마디 했어요. 왜? 그렇게. 그래 그 사람 가고 나서는 종이 띄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고. 저를 때려봅시다. 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교회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 가게에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47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웃에도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어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오늘 정리해 봅시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43절에 뭐가 많이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그 다음에 44절 다 함께 45절 나눠주며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했습니까? 충전기와 방전기. 내가 충전기이시면 아멘. 교회 올 때에 교회 와서도 내 옆에 앉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로 충전 받으시면 아멘. 집에 가서도 나 때문에 남편이 충전받고 아내가 충전받고 자녀들이 충전받으시면 아멘. 예, 좋은 교회,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47절 보세요.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 3번입니다. 자, 4번 보세요. 하나님 찬미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이 찬양할 때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자 찬양할 때 얼마나 힘있게 하나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이것이 뭔가 하면 아름다운 교회다. 주님이 이렇게 정의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대표가 나다.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내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선포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